오늘 제 35주일 96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이 십계명을 예배와 이렇게 연결하여서 가르쳐 주는 것을 저희가 계속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 계명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예배와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제1계명 출애굽기 우리 20장에 나오는 제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아라, 너희가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과 곁에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하듯이 이렇게 나란히 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이제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다뤘어요.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 하나님은 돈과 또 다른 어떤 것과 나란히 경배받거나 예배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1계명을 통해서 우리 청기도 신앙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왜 그 10계명을 낭독하는가? 우리가 뭐 다른 신을 섬기나? 1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2계명은 여러분, 2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2계명이에요. 자, 2계명은 시작이 너를 위하여 어떠한 그 형상도 만들지 말으라는 게 2계명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 우리가 지금 오늘 96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지금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예배의 그 방식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이것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안 만들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예배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2계명이. 다시 한번 보세요.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 만들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떤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답을 봅시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죠. 이게 2계명에서 가르쳐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제2계명 한번 보죠. 출애굽기 20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하이델베르크 우리 십계명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 십계명을 다 암송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함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누구를 위하여? 네, 너를 위하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마. 그러니까 지금 그 자신을 위하여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을 가봅시다. 신명기 4장 15절 보세요. 15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 호렙산은 어디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른 그 시내산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십계명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 호렙산 불길 중에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낼 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너희가 형상으로 날 봤느냐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아무런 형상도 나를 너희에게 보여준 바 없다.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봐야 막 이렇게 갑자기 막 그 어둡고 막 힘들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말씀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이 계시 중심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보기를 원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왜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형태와 형상에 의존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왜 그렇게 형상을 보려고 애쓰는지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계시고 또 우리를 이끌 또 다른 어떤 신이다, 금송아지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금송아지는
바로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란, 그게 우상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금 해가지고서 만들어서 막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일까요? 예,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이 애굽에서 봤던 신이에요. 아피스 신이라고, 애굽의 인들이 섬기고 따르던 그 신을 그들은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라고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지 않고 자기를 위해 있대요. 여러분, 여기 스스로 부패해졌다란 말을 하죠. 여러분, 스스로 부패하다는 말은, 썩었다, 부패하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없다는 게 부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신관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요게 부패하는 거예요. 예배하죠, 금송아지로.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요게 부패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민감하게, 우리가 신중하고 진실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우리 21절로 25절 같이 한번 합독해요. 함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잘 보세요. 21절에 부패해진다는 거, 썩어진다는 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안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이 왜곡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피조물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창조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신관이 왜곡돼서 예배하는 것이 제2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2계명을 계속 범하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결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 속에서 하늘의 생명을 그는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죠. 예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생명에 대한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을 맛보지를 못하니까 이분은 돌아오는 예배에 대한 마음이, 기다림이 없습니다. 등한시돼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를 위한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왜곡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그 예배를 하고 있는 곳이 로만 카톨릭입니다. 왜곡시켜요. 로만 카톨릭의 왜곡은 이렇게 빼는 것보다 거기다 자꾸 첨가시키는 데에 있어요. 천주교의 그 치명성,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동료일 것 같은데, 천주교의 치명성은 뭐냐면 이렇게 보약에다가 독약을 섞어 놓은 종교예요. 자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뭘 자꾸만 보태죠. 그림을 갖다 놓고 촛불을 밝혀놓고 음악을 해놓고 그리고 향을 피우고 이렇게 자꾸 장식을 하죠.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감정과 어떤 인위적인 느낌을 고양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고 진실되게 쓰지 못하고 자꾸 그런 것에 가려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태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자꾸만. 그 엄중하고 높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종님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끌어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물리적인 그런 형상, 물리적인 형상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서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의 형상도, 이것도 사실은 정말 큰 문제죠. 이를테면 공의와 진노가 없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어차피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데 공의와 진노가 없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 안 해요. 사랑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공의와 진노를 배제시켜버리고 그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의 죄에 대하여 고통을 치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품에 끌어안았다는 그 사랑보다는 그 공의와 진노를 빼버린 상태에서 자꾸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요. 병든 사랑이죠. 사랑은 거룩과 사랑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단일성 내지는 단순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 속에, 하나님의 거룩 속에 사랑, 자비, 은혜, 긍휼 이런 것이 100% 거룩 속에 100% 사랑, 100% 긍휼, 100% 자비. 오케이? 사랑 속에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 100% 속에 하나님의 진노 100%, 하나님의 긍휼 100%, 하나님의 심판 100%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단순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만 있고 어느 순간에는 거룩, 어느 순간에는 사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만나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만나는 거예요.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기에 뭐가 빠져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자세가 빠져버리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인 겁니다. 또한 오늘날 이제 그런 선포되는 대로 된다는 그런 어떤 신앙주의,
이런 태도도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고 성경이 밝혀주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제2계명을 범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96문 그 답을 한번 보세요. 여기 답을 보세요.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꾸만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이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부분은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아바드, 예배받기 위해서예요. 섬기다, 그러니까 예배받기 위하여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 출애굽한 목적은 예배에 있어요. 자, 이 예배를 위한 공동체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십계명이고 또 하나가 뭐죠? 성막이에요. 그죠? 성막. 근데 그 성막에 보면 야, 정말 출애굽기 우리 25장부터 그냥 그 뒷부분 다 이 성막 얘기에 거의 막 와, 무슨 무슨 진설병의 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뭐 조각목에다가 뭐 금을 입히고 뭐 그다음에 뭐 그 뭐죠? 등잔대, 그 등대는 그 밑받침과 줄기와 이것이 다 연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를 그 촛대에다가 똑같이 다 연결해서 우측으로 3개, 좌측으로 3개, 그 살구꽃 모양으로 꽃과 꽃받침이 다 연결되게. 여러분, 너무너무 세세해요. 그렇죠? 읽다 보면 뭐 이렇게까지. 그런데 그 세세한 부분 그대로 식양 그대로 하도록 명하셨어요. 그렇죠? 자, 레위기도 한번 우리 볼까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 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단, 향불을 피우죠. 그런데 이 향불을 피우는 그 불을 붙이고 향을 그 계속 유지하게 하는 이 불을 쏘시게 하는 불 쏘시게감은 어디에서 갖고 와야 되냐면 번제단 그 숯불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향을 피우고 그것으로 향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그 구약의 그 모형적 제사를 통해서 이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앞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지고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예배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구할 거 막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 페레스 우사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도록 돼 있죠? 레인들이 어깨에 고리를 꿰서 매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사의 마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새술에 이렇게 싣고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덜커덩하면서 떨어졌을 때 그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다. 페레스 우사의 자기 의를 치시다. 자기를 뽐내려는 마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정성스러움, 하나님 우리의 갸륵한 마음을 받으실 거다. 그래갖고서 막 이 마음이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밤새 정말 우리 앞선 우리 믿음의 좋은 어머니들이 보면 다리미로 그냥 1,000원짜리 빳빳하게 다려서 넣고, 그 다음에 저기 은행에 가가지고서 새 돈 바꿔가지고서 봉투에다 넣어서 얼마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에게 만나 주시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거치질 않았어. 십자가를 죽음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어.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누가 그렇게 살아? 아니 유별나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만 꼭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 막 살아도 천국은 가면 되지 뭐.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고 예정하고 창세전에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도 다 구원하시겠지. 이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가르침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2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절대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성경이 증언이 될 거예요. 다른 게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혹자는 그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죠. 아니에요. 누가의 설명은요 누가복음에 말씀했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그 제자는요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에 보면 신자라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저 얘기했어요. 12제자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늘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요. 그래야 이 세상을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요. 자, 함께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그렇게 한다고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자꾸만 뭐를 섞는 것을 지금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혼합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분명히 교회는 예수를 가진, 복음을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가서 우리가 다른 원리와 다른 존재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내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그걸 왜 안 하는가 하면 왜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가치관을 결정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거를 가지고 세상 앞에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는 세상 앞에 그걸 못하고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자꾸만 도입시켜요. 왜요? 일례로 예배에다가 인위적인 감정과 그리고 사람들의 공감과 사람의 느낌을 격양시키는 음악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부흥 역사들을 보면 찰스 피니의 부흥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대형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마이크라든지 모여야 얼마나 모였겠어요. 근데 이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가 스피커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사람들을 막 뜨겁게 막 결신을 시킨다든지 인위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큰 부흥 역사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과 찰스 피니의 부흥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사람들을 격양시켜 가지고 결신시키고 막 결단시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대형 집회를 이루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 진영에서 이 두 부흥 시기를 잘 점검하면서 찰스 피니가 가져온 이런 방법과 잘못된 그 예배에 대한 소개가 얼마나 현대 기독교를 타락시켰는지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일단 이런 말을 하려면 일단 교회가 일단 커야 말이 먹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에 힘을 주도록 일단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우리는 자꾸만 현혹돼요. 일단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공감하고, 설교도 막 그런 거잖아요. 설교도 우리들에게 그런 막 마음의 그런 분발을 촉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이렇게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포인데, 설교는 선포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맛에 자꾸만 맞춰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관이 왜곡된 것이고, 이게 이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도 오늘날 보면 열린 예배, 워십 댄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하잖아요. 젊은이들 막 그런 거 아니면 또 교회도 안 오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거니까. 그런데
진짜 저도 그 애틀랜타에서 청년 집회 가보고 제가 인도해보고 그러면요, 1시간을 팔딱팔딱 뛰면서 청년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하면 졸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되어 갔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구약의 모형적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결론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잘 나타나 있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찾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이게 뭔가가 구약에 계속 이렇게 레위기에서 또 성막의 식양에서 그다음에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중보, 그 죽음을 힘입어서 그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을 갖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성령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은 활동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은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운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운행하는데 성령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일하시길 원하는데, 왜 어떤 이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 예배를 맛보는데 왜 어떤 이들은 무감각할까요? 이 번제단,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정하신 그 예배의 그 방식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속에, 상한 심령으로 찢어진 그 속에 성령께서 살려내실 겁니다. 하늘의 예배를 경험시킬 겁니다. 이때 우리는 성도로서 살만 나는구나, 인생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손해볼 뿐만 아니라 내가 멋지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구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나는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가는 그냥 공수의 공수거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남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다가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이 땅에서 맛봐야 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예배가, 공적 예배가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신자로서 사는 삶에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